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단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거는 안 하고 육체를 따르는 건 사단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나 고쳐주고 나 복되게 해주고 나 써달라고 이게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사심없이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신의하신 분은 그냥 주위에서 이분한테라면 내가 신앙 상담할 수 있겠다 하는 분하고 꼭 하세요. 그리고 나 이거 이번에 알았다. 그러면 혼자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시간을 정하셔서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처럼 가세요. 이런 걸로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는 거죠. 저도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왜 이렇게 안 바꾸시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앞으로 더 바꾸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뭐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것보다 주님 오실 시간이 임박했죠. 그것보다 이 세상이 AI 기본사회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정말 성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전혀 준비 안 되고 있어요. 너무도 준비가 안 되고 있어. 아직까지도 교회 성장 얘기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갈라디아 주의에 함몰되지 말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아멘. 내가 그 길을 분명히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걸으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동성으로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해 나가며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지상명령을 감당하며 이제는 사도적 리더로서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비전인 사도적 리더의 비전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옛날에 은혜 받았던 분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어느 길을 따르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원수마귀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쉐키나 역사가 개인적으로, 삶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세상은 돈을 준비하고 자산을 준비하고 기술을 준비하고 자격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날뛰지만 우리는 한 가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더 분명하게 이 제3의 길을 분명하게 아멘. 익숙하게 아멘.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교회가 이 방향을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네. 교회 안에 이렇게 제3의 길을 걷는 사도적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교회 전체가 사도적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고척동을 책임지고 구로구를 책임지고 네. 서울을 책임지고 아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아멘. 세계를 책임지는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 다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쑥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계시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육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안식사님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고 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산리더 입국사실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네. 또 열세이신 어르신들 또 하나님 중년들 장년들 하나님 청년들 또 청소년들 우리 아동부 영유아까지 다 붙들어 주셔서 아멘. 교회가 송두리째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결국 돈 때문에 망가지지 말고 오히려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의 물질을 가지고 킹덤 빌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저 돈벌레 같은 세상, 돈이면 다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혜사 성령님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그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 승리의 열매, 마지막 부활의 열매, 천국의 열매 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나는 제3의 길을 걷는 브레센토교의 사도적 리더입니다. 아멘.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모으면 이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함께 그 정의가 담심한 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은 영광을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두게 하지 말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3의 길을 걷는 사도적 리더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저 담임 목사님 더 기쁜 소식 있잖아요. 성도 한 명 늘었잖아요. 정미영 연도사님이 따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빠 됐어요. 교회 부흥에 힘씁니다. 아니 그렇게 됐도 그 부흥이죠.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12월까지 설교에.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성도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 구성을 할 때 결론이고 적용이고 제일 중요하게 했는데 이게 어저께 저녁에 더 심해지네요, 목이.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이 내용을, 목소리보다 내용을 좀 주의해서 받아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교회를 왔더니 근처가 많이 변했는데 보니까 롯데마트 자리가 삼각공장이라는 게 들어섰어요. 삼각공장.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이게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거기가 무슨 그 지식산업센터 그런 것들을 많이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는데 좀 뭐 비즈니스적인 것을 잘 모르겠고, 삼각공장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니까 삼각을 원료나 재료를 들여다가 설비를 가지고 기계 설비를 가지고 막 만드는 곳인 거 아니에요. 이 현대인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여러분, 생각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그런데 요 근래에 보면은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그 놀라운 생각들이, 그것들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결과물들을 우리가 보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이런 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특별한 생각들 아니에요. 우리들은 아주 그거에 그냥 놀라고 경탄을 하고 그리고 막 추앙을 하고 영웅시합니다. 문제는 그런 엄청난 생각이 와 하지만 그 다음에는 100% 1000% 비극으로 끝나더라는 얘기예요. 본인이나 주위에. 또 일례를 들어볼까요? 원자 폭탄을 만들었던 오펜하이머, 나중에 어떻게 죽죠? 정신 이상돼서 불안공포 죽으러 가지고, 그러면서 비참하게 자기 가족들 다 그렇게 죽잖아요. 스마트폰 만든 그 스티브 잡스 보십시오. 그 젊은 나이에 그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췌장암으로. 그것도 의사가 얘기하는 처방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다가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가까우잖아요. 스마트폰은 유익도 많지만 이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다음 세대가 캄캄합니까? AI를 발명이라고까지는 할 수도 없죠. 제프리 힌턴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I의 역사가 70년이래요. 거의 70년이 됐는데 지지부진해가지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머신러닝, 기계학습만 시킬 것이 아니라 사람의 뇌구조인 뉴런, 그걸 갖다 본떠가지고 인공신경망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걸 가지고 딥러닝을 시키면 어떡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 특별한 거 가지고 막 바뀐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랬더니 갑자기 AI가 확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AI 기본사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건 것이 AI가 이제까지 그 산업혁명이나 또 기술정보혁명 이런 걸로 말미암아 기술격차 또 정보격차 이런 것 때문에 양극화되는 거 막기 위해서 AI를 기본으로 해서 모두의 AI가 되게 하겠다는 거. 근데 여러분, AI를 모르면 안 됩니다. 국가 자체가 지금 이 정부가 국가 자체가 AI가 기본이 되는 사회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안 가지시면은 또 AI 디바이드로 나누어지는 거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 AI도 결국 그 만든 제프리 힌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 AI에 의해 가지고 이 사회와 이 인류는 망할 거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사람의 생각은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다 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왜 생겼어요? 왜 일어났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 이거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됐기 때문에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게 다 악한 거고 이 악한 쪽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 그 생각이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생각이 계속 악해. 그럼 교인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늘이 그 문제를 갈라디아서에서 다룹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냐면요.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그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가 이제 원래 터키죠. 터키의 중앙부에 있는 갈라디아 주라고 하는 로마에서 세운 속주입니다. 식민지니까 속국의 주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또 루스드라, 이고니안, 더베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3차 선교 여행 정도 됐을 때 봤더니 바울 목사님, 바울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난리 났어요.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못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좀 알아봐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목회 제도가 발달되고 발전된 시대가 아니라 순회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한 군데 적을 두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복음을 교인들이 환호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성령으로 거듭난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풍성한 그 모습 속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바울이 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입니다. 대안. 좀 이해가 되셨죠? 지금 이거 뭔가 하는 얘기요. 우리나라의 신학자 중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김세현 박사도 그렇고 또 한 분은 덴버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로 계신 정성욱 교수입니다. 이분은 한국 교회를 진단하기를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 구원론이 잘못된 것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가장 근본에서 찾는 거죠. 예수 믿으면 가장 근본이 구원 아니에요. 그 구원론이 어떻게 잘못되느냐, 교회들의 거의는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 구원론과 또 하나는 방종주의 구원론으로 교회 안에 양대 세력들이 있다. 근데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정성욱 교수가 얘기하는 그 문제하고도 맞닿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무슨 길을 걸어요? 사도 제3의 제3의 길이라는 건 길은 시작적인 내용도 아니고 성경 내용 아닙니다. 제가 그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사회학적인 또 정치학적인 용어를 빌려다 쓴 거예요.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고 조술가인데 이 사람이 지은 책에서 참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게 다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다 거기서 쟤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무슨 좌파 우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세속화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속화 되면 세상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의 그 논리에 빠진 사람들을 그들을 깨우쳐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A냐 B냐를 선택해야 될 때 머릿속이 꽉 두 개로 양분되고 끝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C가 있다, C가 있다. 그 C가 재산이 기는 것이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왜? 정치라는 것은 왜 존재해요? 정치가 뭐 권력쟁 따르려고 합니까? 백성 이용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정치는 백성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배부르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 그러면 보수고 진보고 좌파고 우파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장점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잘 되면 거 아니냐. 아멘. 그게 재산의 길입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아주 그 진물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좌파 우파 싸우는 거 보고서. 그래서 그 재산의 길을 가지고 본인은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정치 잘하고 결과도 좋고 잘 못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것이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의 이념과 주의로 확정되지 못한 채 시들해졌는데 요새 다시 이제 이게 세계가 다 지금 이게 양극화네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재산의 길이라는 것이 부상되기 시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회 안에는 양대 세력이 뭐냐? 율법주의적인 구원관. 또 하나는 뭐냐면 방정주의적인 구원관. 이 방정주의적인 구원관을 다른 말로 하면 반율법주의나 율법의 이론이다. 이렇게 차용할 수 있어요. 네. 신학적인 용어로요. 그럼 이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들어오면은 뭐부터 해요? 처음에 교회 들어오면은 교회에 오신 분들의 거의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바깥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어쩔 줄 모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들어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은 금방도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직분을 갖게 돼요. 오래 다니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쓰는 용어나 뭐나 똑같아. 왜 그러냐? 문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문화와 그 본질은 다른 겁니다. 본질은 사람이라면 문화는 옷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는 옷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을 못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관심이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는 그 복음 그러면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때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도하신 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일단 그분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듣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말씀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인도해가지고 그가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쉽게 해결해주고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래죠.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서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동물을 잡는 사냥꾼들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라는 게
그물을 쳐놓고 그게 거기 가서 탁 그때 여러분 여기 낚시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찌만 보고 있어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찌가 왔다 갔다 할 때 쏙 들어갔다 나오고 있을 때 딱 치잖아요. 그거 놓치면은 뭐만 먹고 떨어져요. 고기만 먹고. 예, 먹이만 먹고 떨어지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믿어지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예수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지만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순간성이에요. 순간성. 그리고 이제 한 번 성령이 들어가면은 영속성입니다. 성령은 왔다 갔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구약에서는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용하다가 떠나시고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는 거의 내주 개념이 없어요. 근데 신약은 뭐냐?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은 뭐예요? 절대 안 떠나십니다. 절대 안 떠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죠.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성령 거스리는 죄 이런 거요. 이런 죄들은 사실 그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질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근심죄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도 더럽고 지저분하게 자꾸만 살면은 그게 이제 성령이 근심하시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점점 소멸되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 성령을 이 사람이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하면은 이 생각 자체가 옛날같이 단순하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 좀 듣기가 좀 불편하셔도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떤 교리일 거예요. 싸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목소리 보니까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 꼭 중요한 설교는 어떤 사람은 잠이 오게 하고 졸게 하고 그 사람 꼭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하더라고요. 이런 걸 목회하면서 수십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쉽지 않은 거죠. 이거 듣고 변화되면은 큰일 나는 거지, 사단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꼬집어서 이렇게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그러고 하여튼 오늘 설교를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는 왜 이제 이렇게 됐느냐? 자, 율법주의 구원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 예수 믿고 그래 내가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자유했어. 자유했어. 이제 그러면은 복음은 필요 없어. 내가 자유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 이성과 양심을 따라서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반율법주의, 방종주의. 그게 구원론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할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다른 건 뭐냐? 다른 건 뭐냐면 자기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다고도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 네. 그런데 요 반대편에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율법주의 그런 이제 성도예요. 이 사람은 뭐냐 하면 내가 구원은 받았어. 은혜로. 하지만 이 구원을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하고 지키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한 신앙생활 몇 가지는 꼭 잡고 해야 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어떤 사람은 11조,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정성을 들여서 악착같이 지키려고. 왜? 이것이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분식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동시대에서는 뭐 어떤 교파를 얘기하면 제일 이해되시냐면 구원파. 구원파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는 오대암 사건은 사람 죽이기까지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옥 안 보냈다. 그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 교회 반대하니까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평강교회라고 했던 교회. 그 안에. 네. 그 사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반율법주의는 뭐냐면 이거 보십시오. 아니, 율법주의는 뭐냐면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이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가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없으니까 그거는 못 다루고.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주가 오고 구원이 취소되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자기가 다를 정할 수는 없어요. 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서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을 다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타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면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자주 보이고 모임마다 다 오고 봉사하고 신일적이고.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막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주일날도 안 오고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비판 정죄가 돼야 돼요? 아니면 비판 정죄보다 이해하고 반영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말하면 안 하죠.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이 두 가지의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이죠. 방종주의.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습니다. 거기 보면 네 종류의 죄야 15가지가 나와요. 처음에는 성적인 죄입니다. 왜 성적인 죄가 맨 앞에 나올까요? 여러 죄 중에 성적인 죄가 가장 눈에 두드러지고 가장 이것이 아주 각인되어지는 거고 가장 죄악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성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우리 옛날에 살던 보다 성적으로 더 많이 나빠졌어요? 좋아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 이런 시대가 있었죠. 어디에? 노아의 시대. 또 언제?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이 성적인 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빠질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종말의 시대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죄악은 뭐냐? 우상숭배와 주술을 하나님과 돼요. 하나님 관계에서의 죄악입니다. 그 다음
8가지 나오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건 사람, 대인관계의 죄입니다. 사회적 관계죠. 여러분 요새 왜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차라리 반려견, 반려묘가 더 가족보다 낫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하기가 힘드니까 사람 부담하기가 싫어. 교회에서도 옛날에 열심히 사람 돌보시던 분들이 그 돌보던 사람들한테 다 이런 식으로 배신을 많이 하거든요.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고 사람 돌보는 다른 건 다 열심히 봉사하길래 사람 돌보는 건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억지로 해서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언제든지 팽개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까 교회 안에 진짜 성도는 세워지지 못해요. 양육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술 취하다 방탕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중독의 죄죠. 중독의 죄는 내 자신에 대해서 거짓된 죄입니다. 중독이라는 건 항상 도피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은 도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정면으로 응시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도피하느냐?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근데 이런 죄악들이 다 뭐냐?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그 방종주의로 구원받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뭘 따라서 사느냐 하면은 육체, 이것이 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락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육신이라고도 해서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육신을 따라, 육체, 몸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육체의 기질, 그것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런 거 감추면서 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세상 속의 교인들 말고 세상 사람들하고 할 때는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죠. 혼자서 시크릿한 데서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왜 안 하려고 해도 왜 나오느냐?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자유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게 방종으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적인 성도도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듬석듬석 나옵니다. 이게 오래되면 회개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외식자가 되는 겁니다. 외식자라는 건 뭐냐? 가면쓴 연극배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쓰는 마스크가 있고, 세상 나가서 가정에서 쓰는 마스크가 있고, 따로따로 다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벗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별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안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제3의 길인데,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그러니까 이런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15가지 이거보다 더 많죠. 이런 것들은 다 육체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죠. 내가 믿음이 약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내 몸 안에 육체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죄성이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안 따라가려고 해도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나를 그냥 그 시궁창에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의 모르겠다. 또 들대로 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나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서 깨끗이 사는 거죠. 또 이런 거 이중적인 일도 합니다. 참 놀랍죠? 네. 그럼 이거를 이기는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왜 그러냐? 자, 22절부터 우리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람은 뭘 따라서 사느냐?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내 가장 본질로 모신 새 사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그 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런데 옛사람을 따라가면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교회를 100년 다녀도 어떤 성도하고도 진정한 형제의 교제와 사랑을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보입니까? 그래서 외식을 비춰서 교회도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그 덴보신학의 정성호 교수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근본 문제점인 것입니다. 저도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쳤고요. 경험을 했고요.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로마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취하리에 판단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신령하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는데 속에 구하는 죄이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서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구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하나는 공부한 사람이 이 상황에 놓여서 그러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 바울도 이런 걸 경험하고 지낸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고 지냈으면 우리도 해야죠. 우리는 독불장군이요 바울보다 낫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참담한 지적이 있어요. 예수 진짜 믿을 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포기해버린 거예요. 옛날에 바울 사도가 그런 과정을 지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했지만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거짓교사들 때문에. 그러고서는 지금은 천연덕스럽게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런 일을 한두 번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자들. 그러니까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하는 자들.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저주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 계속하면 안 되는데 계속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갖다가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로. 할렐루야. 그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랑이랑 화평이 6.25 또 9가지도 다 하나님 관계에서 사랑이랑 화평, 또 사랑 관계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신과의 관계에서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럼 왜 나 분명히 나 복음 믿어, 나 복음 받았고, 근데 왜 이상스러운 그런 율법주의 신앙, 또 그런 방종주의 신앙, 왜 그런 신앙을 하느냐? 아직 뚜렷하지가 못한 거예요. 명확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하반부에서 3장 초반까지 제가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교회 안에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영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에서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신령한 자, 이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또 하나가 누구냐? 영적 어린아이, 왔다 갔다, 알쏭달쏭, 긴가민가. 그러다가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얘기하면 맞아. 그래서 오늘 또 그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정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은 세모는 샘리더 뛰어넘고 샘리더들은 담임 목사 뛰어넘으세요. 믿습니까? 목사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뛰어넘으라고. 밟고 뛰어넘으라고. 이게 리더의 마음이에요. 올바른 리더들은 그래요. 이걸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리더는 너희들 다 어깨 비고 도약해.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나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오늘날 잘못됐어요. 딱 붙들고 쫄려 만들고 종으로 삼는 거죠. 권력 구조입니다. 이게 남을 통제하려는 거. 이게 기가 막힌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꾸만 아내를 통제하고 남편을 통제하고 자식을 통제하고 회사에서 부하를 통제하고 누구를 이제 힘이 없으니까 조종해서 통제하고 이런 마음이 온다면은 큰일 났다. 사단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왔구나. 그건 성령의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죄를 다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의 열매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깥에 드러난 종교 행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직분을 세우려면은 어떤 그 종교 행위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처럼 담임 목사가 혼자서 이 사람한테 그 말씀하잖아요, 교회. 그래서 외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기준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기준은 뭐냐?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제 그 성도들을 제가 44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읽고 구원을 받으면 그 즉시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알려고 해요. 그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게요. 전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나타나고 교인들도 보고 좀 이제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나 자기 생각에 믿음이 있는 교역자라면 자꾸 붙여서 말도 붙이고 물어보고 이러려고 그래요. 그 성령이 들어오면 그런 변화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계십니까? 이제 됐어. 나는 널널해. 혹시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23년을 여러분 담임 목사했어요. 지금 원로 목사지만 제가 그렇게 합니까? 전 지금까지도 배워요. 왜?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너무 부족하고 목사가 됐다는 게 말도 못하고 내가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됐어. 지금도 다 이제까지 것을 비유하고 좀 제대로 한번 공부도 하고 제대로 더 준비도 하고 기도해서 다시 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교회 몇 년 다니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교역자 되면은 이 사람 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배울 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목회를 더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바꾸셔야 돼요. 왜? 그게 목회공학적인 입장이고 서구에 유학 간 사람이 다 잘못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 잘못된 훌러시나 게어리레가 이런 사람들 중에 잘못된 교회 성장학 쪽으로 붙들린 사람이 욕심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성령은 목회 성령을 따라 해라. 더 충실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자연히 어느 날 보면은 사람도 오고 다 부흥도 하고 다 그런 거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큰 사업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여러분이 나가서 성령을 따라 사업하면 그 사업이 어느 날 보면 궤도에 오르고 그 마음이 꾸준하면은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올라가면은 거기서 감옥 가고 왜 그럽니까? 권력의 자리는 가장 정점이야. 그래서 그 권력에서 올라가려면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사사치 빨갛게 껴서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신 없으면 그게 왜 기어들어가? 그러니까 뒤에 컴컴한 걸 가지고 올라가니까 붙들려서 감옥 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불안전성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매번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실행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뭐냐? 이게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냐 하면은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예를 들 때 생각공장 얘기했죠. 생각에서부터 잡아야 돼요. 오늘날 자기개발서의 원조가 자조론이거든요. 자조론을 영어로 셀프 헬퍼라고 하죠. 그게 세무엘 스마이스라고 하는 19세기의 유명한 그러한 사회학자고 그 당시로 보면은 저술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생각을 심으면은 행동이 되고 행동을 심으면은 습관이 되고 습관을 심으면은 성품이 되고 성품이 곧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 많이 해서 뭘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앙을 돕기 위해서 주시는 표적이에요. 또 여러분을 사랑해서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이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뭐냐?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면서 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쭉 하던 사람들을 오늘 성령의 사랑으로 바꿔주는 거죠. 성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제 겁나게 생기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옛날엔 내 뜻, 내 야망을 이루려고 그랬어. 근데 싹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아니면 믿음이 약하니까 하고 슬그머니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 이게 구원론에 대한 얘기 아니야. 이거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오래 참으시지만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개인적 마지막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개인적 마지막.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오늘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면은요 기분이 아주 더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담해집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 먹고 싶은 생각도 나중에 없어집니다. 죄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여기 갈등, 이 갈등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이 갈등을 지났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로마서 8장에 어떻게 넘어오느냐? 제일 처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죄를 지면은 기분이 더럽고 참담하고 비참하고 두렵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또 용서받아. 죄사 확실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막 눈물 흘리고 범벅되는 거 가지고 마스칼라 해가지고 이거 시커멓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아직도 나 사랑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부려지는 겁니다. 왜? 그분은 아빠 아버지니까.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아빠 아버지.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는데 5절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과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죠. 복음을 정말로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이 들어간 새 사람이 있어. 그러나 육신의 옛 사람이 있고 성령의 새 사람이 있어. 누가 애기처럼 약할까요? 갓 성령으로 어제나 새 애기 약하죠. 아주 약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거를 쫓는 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깐난하게 다 키워보신 분들 알죠? 자식들 모르지만 어느 때가 지나면 좀 알아봐. 그리고 반응을 해. 그 조금 있다가 그렇게 다시 해. 뭐예요? 점점 인지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삼위일체니까. 이분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고서 이분의 그 인격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강렬해요, 약해요? 아주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양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이 가나니아 교회의 꼴이 납니다. 본안 안 합니다. 이거 그때 가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꼴이 그대로 납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설교고만 내다가 아닙니다. 참되다 하는 거예요. 참된 것만 남거든요. 참된 것만 남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생각에서 잡아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 성령을 내가 이 인격을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돼요. 내가 육신이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또 이런 게 나왔구나. 아니다. 내가 이 성령을 했더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참을 수 있는 것도 참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 경험이 되어지고 나서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래도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잘 속지 않고 좀 일관적인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왔다 갔다 긴가민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변도 부리지 않고 그런 일관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뒤에 방송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기까지 거기까지만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희미한 겁니다. 그래서 희미하지만 이 사람은 뭐냐?
항상 자기의 생각이요. 항상 자기의 생각이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이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지, 성령이 지금 막으시는 건지, 책망하시는 건지, 격려하시는 건지, 성령이 나를 알려주시는 건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그 원어가 영어로 보면은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으랍니다. 근데 걸으라는 건 로드, 길을 걸으라고 그런 것도 로드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여정에 비교해서 걷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두루두루 다니며 걷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의 부유의 일들을 우리의 부부관계나 자식관계나 금전관계나 사업관계나 내 취미관계나 교회관계나 이런 모든 관계에서 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건 언제예요? 맞습니다. 그걸 처음에는 애기니까 그랬죠. 교회는 이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성도를 돌보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도 않고 교회 성장 설교만 하고 성도들을 율법으로 딱 묶어가지고 너희들 아무것도 몰라 줄넘들이 안 돼 만들어 해. 이건 교회 아닙니다. 이건 회사보다도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하십시오. 성경을 정확히 하십시오. 믿습니까? 왜 그래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 그게 중요한지. 자, 오늘 16절부터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자, 그 사이에 너희는 하고 성령을 사이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세요. 저는 항상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쩌다가 한 번 하지 말고 40일 기도하고 한 번 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냐? 그리야만 육체의 욕심을 계속해서 이룰 줄 압니다. 아까 그 육체의 그 더러운 거 그거를 계속해서 안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아, 성령 안 따라 행하는구나. 또 육체를 따라가는구나. 그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절에 이제 쭉 넘어가서요. 17절 합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계속하지 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은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절망하죠.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속아온 거구나. 옛다 모르겠다. 이거 덮어놓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거 하자. 이게 자기의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항상 자기의입니다. 우리는 자기의를 쫓으면 유대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를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복음입니다. 이건 자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또 그대로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성령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나를 먼저 이끄시고 나는 수동적으로 하지만 나도 전심으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제가 조금만 전도사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하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뒤를 뻗대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 내가 힘이 약하니까 딸려가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수동적으로 딸려오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달라고 애쓰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항상 양립하는 겁니다. 이때 최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인데 이거를 양쪽에서 싸우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는 게 칼빈주의,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에 대한 게 감리교회입니다. 이 싸움은 안 끝납니다. 예. 제3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제3의 길이 바로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게 협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뭐 다 조사를 해봤는데 다 슬쩍 넘어가더라. 주석마다 슬쩍 넘어가. 이걸 정확히 얘기 안 합니다. 정확히 얘기 안 해요. 왜? 걸리니까. 신학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되게 그래요. 신학적으로 걸리는 문제는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은 이럽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런 일을 계속하는 자들은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맞죠?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그치냐? 내 안에 복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야죠. 그리고 내 생각이 성령 쪽으로 가야죠. 이건 지속적으로 가야죠. 예. 그 다음에요. 한번 25절로 가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이것도 또 동그라미. 계속해서 성령으로 해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이런 신앙생활로 가셔야 됩니다. 왜? 나이 먹으면요 인지 기능이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그 치매 같은 것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엉망됩니다. 여러분들이 치매 안 걸리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걸로 신앙의 그 방법, 길 그거를 바꾸시는 거고 그거를 가는 건데 이게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분별법을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는 나를 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상극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말씀하고 달라? 아니,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열심히 보시면서 성령을 따라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참된 공동체, 가짜 공동체 말고 모여가지고 뭐 맛있는 거나 먹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거 말고 그거는 그 모임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요소가 있는 것이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칠 때 옷 없는, 아니 사람 없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구조를 이렇게 바꿀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난제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주위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상황 바꿔주세요. 내가 참 믿을게. 그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변하면 상황이 놀랍게 변합니다. 아멘. 이걸 간증하는 것이 셈입니다. 그리고 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이것도 몰라. 그러면 율법적으로 묻고 해! 안 돼! 너 왜 그러냐? 이거 큰일 나는 거지. 그러면 사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목사님, 다임 목사님이 이번에 셈에 대해서 많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셈이 혁명되고 개혁되지 않으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도 큰 개선 없어요. 말씀만 가지고는 제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만 가지고 살 안 되잖아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말씀 계속 3년 자고 같이 들었지만 나중에 다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셈, 그 셈이 성령 공동체가 돼서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둘 나오고 셋 나오고 이러면은 이 교회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감정이 다시 쏟아나기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에게 이런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설교할 수 있도록 또 뭐 배려해 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